금년 4월 달에 독일의 디트리 본회퍼 목사이자 저기 나오네요. 디트리 본회퍼 목사이자 신학자, 아주 탁월한 그런 신학자였죠. 저분이 순교 80주년에 맞추어서 우리나라에서 개봉,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개봉을 했는데, 본회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이 영화를 같이 관람을 했어요. 1933년 독일에서는 히틀러 나치가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엄청나게 경제와 모든 것이 밑바닥에 있던 독일 대다수의 국민과 독일 교회는 이 히틀러를 독일을 구원할 지도자라고 믿고, 그리고 거의 맹목적으로 히틀러를 추종하게 됩니다. 독일 교회의 히틀러에 대한 이러한 추종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의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아리안 최고주의, 국가사회주의, 이러한 것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교회까지 막 같이 히틀러를 따른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 히틀러를 추종하고 있는 제국교회에 반대해서 소수의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고백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것이 1934년이에요. 그리고 핑켄발데 지하신학교를 세워서 나치에 저항하는 고백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본회퍼는 바로 이 지하신학교에서 이 불의의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의 강의가 나중에 책으로 출판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우리 제목으로는 제자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제자도. 그런데 원래 이제 독일어 제목은 뭐냐면 나폴게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폴게는 따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름, 그리스도를 따름, 나폴게. 이 책에서 또 이 강의에서 본회퍼는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값비싼 거예요. 값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따질 수가 없는 너무나 값비싼 그러한 은혜인데, 독일 교회가 이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cheap grace,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로 전락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신앙, 십자가가 없는 은혜, 회개가 없는 사죄,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구원. 여러분, 이런 게 모두 다 값싼 은혜. 성도들의 영혼을 그냥 위로해주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취하게 만들었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초기에 연이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자 사람들의 히틀러에 대한 열광은 극에 달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미친 것처럼 히틀러를 추종하고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를 합니다. 히틀러를 하나님이 독일에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찬양을 합니다. 보네퍼는 당시 나치 정권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는데 보네퍼를 너무나 아깝게 여긴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마련해서 보네퍼를 교수로 초빙을 했어요. 미국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보네퍼는 이 초빙을 거절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있는데 악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 자체가 악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100년 동안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독일에 남아서 저항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저항운동을 하던 보네퍼는 1943년에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히틀러 암살 음모 연루 의혹을 받고 종전을 한 달 앞둔 1945년 4월 9일, 아까 그래서 그 영화가 4월 9일에 개봉이 됐어요. 4월 9일에 플로센비르크 형무소에서 처형됩니다. 그의 최후를 지켜본 의사가 이렇게 증언해요.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뒤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교수대에 올라서서 죽기 전에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이것이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시작이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본회퍼 목사님, 여러분, 그는 우리에게 불의의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신의 온 몸으로 보여준 그러한 참으로 귀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날 아침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할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행복과 명예와 안락한 삶과 세상의 가치와 사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자나깨나 돈돈하면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인생 전체에서 돈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머릿속에도 온통 돈, 말도 행동도 다 돈만 따라가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영원한가요? 이 세상 떠날 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결국 그는 돈과 함께 멸망하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게임에 빠져서 일주일 동안 방 밖을 나오지를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젊은 부부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린 자식이 굶어 죽는 줄도 모르고 몰두했던, 그래서 사람들을 경악시킨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출세와 성공, 그것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불의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것과 함께 허무하게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표지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날 아침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요,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따름. 사랑이 나를 부르신,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의 내면적인 전인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따름은 뭐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따름,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지는 않아. 가능할까요? 나 예수를 사랑하는데 예수를 따르지는 않아.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부족해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 제가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족하지만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을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쩐지 아세요? 주님을 따라가요.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신앙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것은 정말로 허무하기 짝이 없는 입에 붙은 말뿐인 빈 껍데기,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으로 이끄는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닮으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쓰고 있는 사람과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전혀 없는 사람과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전에 요한복음서에는요 7개의 뭐가 있다고요?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오고, 그리고 그 7개의 에고 에이미를 확증해주는 7개의 기적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던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엇을 따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길래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세상 걸 따라가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잃은 것에 불과합니다. 물질을 잃으면 물질을 잃은 것에 불과합니다. 명예를 잃으면 명예를 잃은 것에 불과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고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예수를 따르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를 따르면 이제 얽매이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부자유스럽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모르는 육신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믿고 사랑하고 따라갈 때에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아름답게 완성이 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그날 아침에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갈릴리 바다의 고기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천국의 기둥, 지상교회의 기둥이 되는 참으로 복받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서 손해볼 일 절대 없습니다. 도리어 하늘에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곁눈질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헐기덜기 쳐다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아이고, 괜히 나 혼자 이렇게 너무 힘들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편하게 믿는데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보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침에 시몬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자세하게 요한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설명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요, 나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도록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 바라보며 그 일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곁눈질하고 다른 사람 바라보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빠지게 돼. 불평, 불만, 원망이 생겨나게 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너희들의 눈을 fix, 예수에게 고정시켜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 발걸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 사람, 주님 앞에 선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금년에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이 증거하는,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요한은 봤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가르침을 다 체험했어요. 그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늘 그 요한복음서의 결론, 마지막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 Follow me.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양, 그가 바로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보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된 성도, 복된 주님의 양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